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형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에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요를 아시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다 아시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이 땅에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시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이 동요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기왕 우리 추억을 소환했으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쳐주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이 동요를 잘 보시면 토끼는 지금 옹달샘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네,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하고 오죠? 물만 먹고 돌아갑니다. 토끼는 옹달샘에 세수를 하러 갔는데 그만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물만 먹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요를 보면서 세수도 하고 또 물도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요의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 교회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만 하면서 돌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것처럼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 나온 목적,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미국에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교회와 또한 한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다른 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동력과 성장의 이유는 그냥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본질,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이 네 가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음향, 거대한 교회의 덩치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다가 보니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이제 44년이 되었습니다. 이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혹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본질에 충실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성장하지 않고 점점 쇠퇴하고 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염려를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이미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대형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된 우리 교회, 44년 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고 앞으로도 더 44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수도 하고 물도 먹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수도 하고 물도 먹고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진 시대에 대제사장조차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은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죄악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재앙과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놀라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상 21장 12절과 예레미야 19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더니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바로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귀가 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귀가 떨린다는 것은 충격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놀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겠다고 하신 충격적인 일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에 내리시는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놀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예언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없이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이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엘리는 자기도 모르는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죄에 대한 지적이었고 심판의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모르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처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그 말씀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처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의 부분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그에게 철저히 침묵하셨고 13년의 침묵을 깨고 들려진 처음 음성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에 대한 죄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처음 들려진 음성은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의 연약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회개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 깨지고 들려지는 이 음성, 처음 음성이 결국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문제를 다루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4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죄가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고 행하여 완전해질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 2단계 3기 여자반 과제를 읽다가 한 집사님이 숙제로 쓴 한 문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신 집사님께 제가 이 구절을 설교에 인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숙제를 읽고 은혜를 받은 문장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 사랑 없는 의인을 싫어하신다. 회개 없는 죄인에게 심판을, 사랑 없는 의인에게는 책망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 사랑 없는 의인을 싫어하신다. 회개 없는 죄인에게는 심판을, 사랑 없는 의인에게는 책망하신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회개 없이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사랑 없이 의인이라 말했던 삶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기억의 날, 기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사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음성, 엘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당대의 사사이고 또한 당대의 대제사장이며 자기의 멘토였던 이 엘리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계시된 파멸의 소식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이것을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것, 이것은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감하거나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가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대언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주의 종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때로 그것이 난처한 일이라 하더라도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찔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회개의 기회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심판의 예언을 그대로 엘리에게 말하였고 엘리도 어린 자기의 시종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심판의 선언을 순수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엘리의 고백은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니 나는 그분의 처사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엘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또 이 엘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개인적으로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아침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만약 이때라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다면 혹시 이후에 기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남고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고,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 엘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아프지만 엘리처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나온 44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것이 생각나고 후회가 되고 아프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말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22절에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것으로 사무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야 해서 여러분 20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직분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직분자로 본질을 잊지 않고 그 본질에 충실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돌아가는 토끼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기억의 날, 기념의 날을 다시 한번 회복의 날, 회개의 날, 소망의 날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달려갈 날이 더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또한 회복하고 행하여 완전하여 짐을로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